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십자가로 연합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론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힘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십자가로 연합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십자가의 구원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성화의 힘으로 사용하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습을 해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 10절에 설명이 잘 되고 있어요. 10절 9절에 보니까 의미와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죄와 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내 속에서 또 내 삶에서 죄와 의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설명이 재밌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한 번에. 그 대신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원히 살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죄를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졌든지 상관없이 단번에 죽는 거예요. 단번에 죽는다는 얘기는 죄 지은 죄수가 죽으면 끝이거든요. 죄가 많든 적든지 간에 죽으면 끝나요, 거기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믿었다 하는 것은 그냥,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그 대신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위하여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는 영원히 살았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이것이 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내가 이 내용을 잘 몰라도, 잘 못해도 변하게 됩니다. 이게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로 연합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죄와 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죄는 단번에 죽은 것처럼 죄랑은 단번에 돌아섭니다. 내가 그 죄를 얼마나 즐겨 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안 해본 것이지만 처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처럼 시작하고 또 태도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할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는 이 변화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증거입니다. 순식간에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이 죄를 오랫동안 짓고 살았으니까 이를 버리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혀서 가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단번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나가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십자가는 우리한테 함께를 경험하게 하고 또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함께 못 박혔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함께 세례를 받았다
함께 죽었다, 함께 장사됐다, 함께 부활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믿는 순간 그것이 주관적인 믿음으로 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혼자 하신 거예요. 갈보리 산에서. 근데 믿는 순간 이것이 내 것으로 변해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경꾼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내가 구경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주관적인 것으로 내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 이해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이상 나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었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해도 달라지고 경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죠. 함께 못 박혔다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죄에 속한 그 얘기인데 죄에 속한 마음속에 있는 우리 욕심 같은 것들이죠. 그것을 멸했다.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내 속에서 죄 짓고 싶은 욕망이 늘 살아 움직였는데 이게 힘을 잃은 것이에요. 더 이상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종로로 서다는 말은 이런 단어예요. 예전에는 죄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종로로 서했어요. 죄에게. 죄가 나타나면 당연하게 내가 스스로 그걸 따라가서 종로로 서했어요. 근데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정리하고 넘어가죠. 앞에 얘기랑 연결해 보면은 죄와 의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했는데 이제 처음에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죄에 대해서 저항이 없다면은 죄에 대한 저항이 없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을 해요. 나는 몰라서 그랬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죄를 지은다면은 그는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면서 짓는 것이지 모르고 짓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의 세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으니까 또 익숙한 거니까 자발적으로 죄의 세력에 끌려가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내 속에서 나를 조종하던 죄의 세력이 힘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호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 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구원받았는데 대항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인들도 생활하다 보면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해요. 마음은 원이로도 욕심이 약해서. 그럴 때 쓰라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이거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의지가 박약한 것이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죄에 대해서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다시 죄를 졌을 때
내 책임을 통감해야 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구나.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구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통감해야 됩니다. 그 통감해가지고 그것이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보다 그게 더 끔찍하게 여겨져야 돼요. 설명을 더 해드릴까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세요. 자기가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시죠. 그 두려움의 결국에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내모는 것이죠. 근데 그때 경험이 만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끔찍한 순간이거든요. 죄는 깨달아지는데 해결은 안 되고 이 죄의 결과인 심판은 느껴지는데 난 해결하지 못했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보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다시 죄를 졌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뻔히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 내가 다시 죄를 졌거나 하는 그 슬픔이 그게 더 커야 돼요. 또 실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론으로 무슨 소리야? 지옥에 가는 두려움이 더 크겠지?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은요. 그거보다 더 무섭고 더 아픈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것. 옛날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내 죄로 인한 심판이 정말 제일 무섭고 끔찍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거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 끔찍해야 됩니다, 이게. 그게 끔찍한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처럼 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죄와 대항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죄와 대항합니다. 근데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굴복하는 사람, 너무 쉽게 끌려가는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극단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세례를 받았다. 십자가의 경험을 쭉 말씀드리는데요. 두 번째는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는 물론 사람들이 씻음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를 더 말하고 있어요. 세례는 씻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연합을 강조합니다. 세례 받는다 하는 얘기는 연합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건 이제 내 판단이지만, 사람들이 세례를 씻음으로만 이해하니까 씻었어요. 근데 그 뒤가 없어요. 또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는 씻음과 동시에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씻고 나서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으니까 이제는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갈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씻어놨는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려고 스스로 하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쉽게 끌려가기도 해요. 근데 씻김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하고 연합된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혼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분명히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세례는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함께 죽었다.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4절로 이어집니다.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묻혔어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무엇을 선물로 받느냐?
함께 부활하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가 앞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죠. 믿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죄와 의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준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부활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궁금하겠죠. 근데 방법이 문제예요. 부활에 대한 것을 신비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신비한 체험만 추구해요. 근데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딨냐면은 그건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거기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죄에 대해서 죽고 자아가 죽고 거기에 묻혀야 돼요. 장사가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이 일어나고 의에 대해서 이제 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죽어야 부활에 대한 기쁨과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만을 구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가 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붙어있는 사건입니다. 그 신학에서도 늘 얘기할 때 죽으심과 부활을 꼭 붙여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죽으심이 있으면 부활이 예고가 되는 것이고 부활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한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을.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장사됨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례를 받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됐으면 부활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된다. 8절에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건 상태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함께를 경험하고 누리게 해줍니다. 그 함께가 뭐냐?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의가 주어지는 것이죠. 칭의가. 이 칭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줘요.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하거나 신기한 체험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는 십자가의 숙제함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았어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성화의 삶, 의로운 삶, 그것을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이게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전제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와 의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죄와 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을 맺어보죠. 그러면 십자가로 연합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방법은 뭔가? 첫 번째로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면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구나. 이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혹은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라고 성경 본문에도 연합이 나왔는데 연합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알려주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그거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져요. 뭐냐?
무엇을 행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신앙생활 한 다음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또 주변의 영향도 그렇고 당신은 믿었으니까 무엇을 해라를 많이 들어요. 본인 스스로도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비슷한 거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 충동, 욕망 그런 게 늘 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힘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성경은 성화를 향해서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하는 쪽으로 행동으로 이게 힘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유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아니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라.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분명히 성경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겁니다. 목적도 그겁니다. 나는 무엇이 되려고 믿는 것이지 무엇을 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예수님 닮는 삶이 나오겠죠. 성경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서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는 쓰는데 성과는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연합된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라. 뭐냐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라. 너는 산자로 간주해라.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따라 나와요. 뭐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격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도 해당된다고 보여져요. 여기 산자로 여겨라 하는 얘기가 시제로 보면 현재 시제거든요. 이거는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게 이 얘기 핵심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산자로 여기고 산자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요? 신앙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왜냐? 산자로 여기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산자로 여기는 게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해를 하든지 경험을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그게 천국까지 가져가요. 그 사람은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또 내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거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내식으로 표현하면 부유한 신앙생활이에요. 늘 풍성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면은 그걸 가지고 평생을 감사하고 평생을 간직하고 평생을 잘 가꾸어서 좀 더 나은 결실을 맺거든요. 왜냐? 인격적으로 그걸 그렇게 여겼으니까. 내가 그걸 그렇게 취급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고 사니까. 근데 이제 가난한 신앙을 설명해 볼까요?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도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혹은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콧물 쏟고 이제 그래요. 근데 얼마만큼 지나가면 식어요. 얼마만큼 지나가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새로운 충격이 꽉 와야 돼요. 내가 회개했던 것보다 더 큰 죄를 찾아내든지 여러 가지로 뭔가 새로운 충격이 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꽝 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셨군요. 그리고 또 한동안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그것도 식어요. 이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 감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죄사함의 은혜는 조금 더 깊이 받고 싶은데 안 되고 하면은 로마서에 있는 이 6장을 공부 자세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져서라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확인하고 그러고 싶은 욕망과 그러고 싶은 행동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럴 수 없다 분명히 6장에서 2번이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격적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으니까 너는 그런 줄로 여기고 그대로 계속 살아라.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은 맨 처음에 믿을 때 아,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이 평생에 안 변해요. 평생에.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믿다가 죄를 졌어도 내가 죄진 건 죄진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은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고 좀 더 진도를 나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잊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짓는 죄가 회복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보다 더 명쾌한 표현이 있을까요? 근데 이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번 목욕으로 천국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그 사람이 살면서 별의별 일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그냥 안정돼 있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이 사람은 부유한, 풍성한 생활을 해요. 감정적인 사람은 뭔가 주기적으로 충격이 와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자기가 주기적으로 충격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라. 소유가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내가. 소유가 됐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지금서부터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 태도를 이거 유지해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라 하는 얘기입니다. 연합했으니까. 새로운 태도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그럼 간단하죠.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 끌려가시지 않으셨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지고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셨거든요. 그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얼마나 다른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죄를 다시 지을까봐
또 아니면 다시 지은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그래서 얼굴에 폈다가 찌부러졌다, 폈다 찌부러졌다 이러고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태도를 가져라. 그 태도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태도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됐다. 그 태도만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제는 죄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얘기가 그겁니다. 1절에 보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왜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죄에 거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살펴봤던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2절로 이어지죠. 죄에 대해서 죽은, 이거는 이런 번역이에요. 이미 분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은 죄에 대해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 승리하신 태도를 가져라 말씀하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방법으로 1절과 2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분리가 됐다. 분리가 됐으니까 다시 죄를 진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태도를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에서. 죄에 대해서 유혹이 올 때 옛날에는 익숙한 거니까 따라갈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익숙한 거기 때문에 대항할 마음이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로 연합한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게 어디로 드러납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고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의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겠고 죄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출발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믿기만 한다면 그것이 내 주관적인 일로 받아들여져서 그 시간 이후로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것에 참여해서 이렇게 바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와 연합 그것을 함께 경험하시고 그러고 나서 함께 변화된 생활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